스트로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모두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이 말을 참 사교되게 모두 태어나면 행복하다 그런 뜻보다는 태어난 사람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봐요. 행복하고 싶죠? 근데 아멘이 왜 이렇게 슬퍼? 네, 행복하고 싶죠? 다 행복합시다. 행복이 뭔데? 행복이 뭐냐? 국어 사전에 제가 찾아봐서 행복이 뭐냐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복된 좋은 운수. 이건 뭐 이제 운수가 좋아야, 복 있는 운수를 타고나야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뜻이고, 또 하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살고 있는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이것을 가리켜 행복이라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충분하게 만족하고 생활하는데 기쁨으로 흐뭇한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새끼들이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졸업 맞고 취직도 잘하고 빵빵하게 되어 나갈 때 난 행복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 이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번드라는 사람은 행복이란 명목에 불과하다. 이 행복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행복이란 말만 있지 명목만 있지 실제적으로 행복은 없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루소는 행복이란 돈이 있고 잘 먹고 소화를 잘하는 것이다. 그게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살면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이제 먹거리에다 초점을 줬고, 또 톨스토이는 인간의 행복은 생활에 있고 생활은 노동에 있다. 행복한 삶이 뭐냐면 톨스토이는 노동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노동에다 줬어요. 노동에다. 어떤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노동하면서 그게 행복이냐 그러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일거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노동을 하면서 그걸 누리는 건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할 사람도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 아멘 안 해도. 이 키케로라는 철학자는 행복한 생활의 본질은 근심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래서 정신세계라는 거죠. 근심을 하면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심에서 해방이 되어야 비로소 그게 행복한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근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심 없는 사람은 저기서 사는 사람이에요. 망우리. 망우리라는 말은 잊을망자 근심우자, 근심을 잃고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근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 키케로의 말대로 하면 행복은 정말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면서 근심이 없겠는가 그런 얘기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지식과 덕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내면에서 지식과 덕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행복한 것이다. 이 자기 자체 내에서 찾았고요. 지식, 덕.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자족 속에 있다 그랬어요. 자족. 자기가 아무리 가졌어도 부족하다 느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주와 자족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각자 나름대로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들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숙제로 두고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로 돌아가서 오늘 설교를 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표현한 모세. 이 모세 지금 몇 살이냐면 120세예요. 죽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의 예언적 축복을 해요. 12지파 이름을 쫙 부르면서 축복을 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왜 행복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로 이 설교를 했어요. 저는 오늘 어제 원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사실은 담임 목사가 이경렬 목사입니다. 오늘 주보도 잘못 나와 있고 또 오늘 우리 이경렬 목사님이 담임 목사의 대독 이경렬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 이경렬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31주년을 맞는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일부러 1부, 2부, 3부 설교를 다 제가 한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저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부러운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모두가 모세가 말하는 그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갖추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여기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첫째는 택함을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요. 여기 이스라엘이요라는 호칭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족속의 조상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성경을 제가 다 안 읽어서 그렇지만 26절, 27절, 28절, 29절 요 네 부분 속에서 마지막 종합적인 결론적 축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여수론이라는 새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난 생태적 이름이 야곱이며 그는 그 이름은 도둑놈, 발꿈치를 잡은 놈 그런 뜻이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올 때 형이 나오자마자 형 발등꿈치 자꾸 따라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투쟁적인 것을 말하는데 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나갈 텐데 하고 나와가지고 이런 투쟁적인 삶을 야곱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같이 쟁투적인 삶이에요. 장자 명분을 얻으려고 어떻게든지 형을 꼬드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팔아먹잖아요. 싸우잖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대신 받은 그것이 야곱이에요. 애삼촌의 집에 가서도 대단지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인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곱이 밭따라라면서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쟁투를 해요. 이건 신과 쟁투예요. 간절히 씨름했다고 하지만 이건 기도입니다. 몸부림치면서 환도뼈가 육을 내더라 몸부림치는 기도 속에 얻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너는 이겼다.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고 세 번째 여수로는 이스라엘 되었지만 이스라엘답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지만 여수론이라는 이름은 의로운 신앙의 단계에 들어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노년의 야곱을 표현할 때 여수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여수론이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행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야곱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과 괴로워 승리해서 이스라엘 정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더욱 성화해서 나는 여술은 정말 의로운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자부할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여술론이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모양이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이. 아멘 하세요.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 된 자들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행복하냐?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부러운 마음으로 모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과거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하죠. 엑스도스. 6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의 발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냐고 야곱의 바로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하는 것, 이 구원 역사 여호와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나오다 보니 홍해가 있어요.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다 보니 시나이 반도에 물을 찾아도 물이 없고 찾은 물은 써서 못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고쳐주셔서 마시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에집트에서 가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시나이 반도에 만나가 내려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 살려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아멘. 메추라기를 몰아다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신 그 하나님. 물이 없어서 헐떡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이 40년 동안 회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는 모세의 미래적, 이 말 속에는 미래적 그 안쓰러움이 있는데, 자기는 지금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봤지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못 간대. 너희들은 들어가니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들에게만 임하고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은 정말 너희들은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6월절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적 이스라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 뜻대로 내가 나를 생명을 유지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모세가 바란 대로 가나안 땅이 그리웠지만 우리는 그 가나안의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 이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라는데 이렇게 기분 나쁘게 아멘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제 졸고 있으니까 쿡 찌르고 한번 얘기했어요. 하늘나라 상속 받을 수 있어? 앉아그러려고 쿡 찌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정말 이거 생각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유난기처럼 놀아야 돼요. 행복한.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40년 동안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것밖에 없어요. 신명기 3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스라엘 여수론을 돕기 위해서 하늘 궁창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광야 짐승이 울부짖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서 호위하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임 예배를 보기 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오늘 밤이 마지막이구나 하고 늘어놓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내 마음 한 면에서는 그래 내가 35년 동안 어떻게 해왔을까라고 생각하니까 한 단어만 생각나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가 막아주셨고 그가 인도해 주셨고 그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벽에를 적시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31년 동안 이 사역해온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 교회라고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 더 나가서 우리 딸로 인하여 장애인 해 뜨는 집 복지재단이 생기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내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막아주셔서 오늘에 이르셨음을 여러분들이 알 때 여러분들은 정말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레는 이런 말했어요. 무엇보다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 안에서 승리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오. 그 하나님, 그는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내게 영광의 칼, 승리의 칼을 말해요. 전투에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한 그 영광의 칼, 그 영광의 칼이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이런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대적으로 복종하게 하고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33절 이하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감히 누가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 땅의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패배한 같은 그 주님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신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어떤 조건으로 행복을 논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이 땅의 삶의 조건에서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복의 길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참 행복한 자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을 복종시키는 이시요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며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결론인 오늘 이 말씀, 제가 원로 목사로 첫 시간을 쓰지만 담임 목사를 끝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주 안에서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기 전에 한 가지 행한 일이 있는데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모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동광교회 담임 목사는 이경렬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여 결코 떠나지 않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이경렬 목사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경렬 목사님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후부터는 우리 이경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저천성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시는 행복한 동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31년간의 목회 생활을 접고 원로 목사가 된 첫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31주년 기념 예배에 점하여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의 영광의 칼이시오,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니 네 대적이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들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행복한 동광교회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대를 이어 이 교회를 담임할 이경렬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이 양떼들을 이끌고 나갈 때 양떼들이 모두 순종하는 양떼들이 되어서 수천 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